금년 2018년 들어와서 처음 법회를 하게 됩니다. 네. 날씨가 요즘 계속해서 강추위가 시작되는데 이 추운 겨울에 마음이 얼어붙기 쉽습니다. 이런데도 어렵지만 마음을 삼부에 의지하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교육관 제자에 믿는 마음이 크고 신심이 깊으면 그 추위도 뜻없이 잘 넘기려 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외로운 길손. 좀 쓸쓸해 보이나요? 외로운 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보면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유행 가사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태어나서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중간에 가면서는 도반이 좀 있습니까? 동반자. 처음에는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동반을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지요. 결혼하다 보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또 살다가 일가를 이루고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지요. 자, 죽음에 이를 때 그동안에 가져왔던 내 가족들과 다 같이 갑니까? 아니요. 또 뭐 내 가지고 있던 뭐 돈이나 보물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사람은 천혜의 고하다. 천혜. 하늘 아래에 아주 홀로 남겨진 고와 같은 시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서 홀로 태어났어. 홀로요. 내 혼자 태어났어. 그리고 이 일생을 살다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남자가요. 또 홀로 가요. 혼자 가요. 더불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어찌 보면 마지막에 떠나는 것은 처음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공수래. 갈 때 어떻게 가요? 공수그. 오고 가는 걸 갖다가 레그라 그러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은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가져가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뭔가 업이에요. 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지은 업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 기억이라 하죠. 기억. 나의 기억.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은 인생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진다고 해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그 어떤 그 활동사진처럼 싹 스쳐 지나간다.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장자가 있었어요. 장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이 옛날 많은 사람들은 예전 시절에는 여자를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 거느렸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때 보면 좀 있었지요. 여러 명. 이조까지 안 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가 부인을 4사람을 거느렸어요. 첫 부인은 이물이 못 나가지고 딱 보니까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아버렸어. 둘째 부인은 조금 생기는데 그래도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좀 실증이 나가지고 또 버렸어. 근데 집에 살고는 있긴 있지. 세 번째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은 얼굴은 그래도 뭐 별로 잘생기지는 못했는데 좀 오묘해. 그 맛이 아주 오묘해가지고 늘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끼고 다니는 거야. 밖에 어디 외출 나갈 때 품에 이어가 다니고 또 다른 때는 보면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지낸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 합니다. 아이고 장자님, 그 셋째 부인보다도 더 좋은 아주 절세 미인이 있는데, 젊고 나이 어리고 절세 미인인데 어떻게 한번 취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보자 했더니 보니 정말로 꼭 자기 손녀 같아. 그 인물이 너무 잘났어.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그 부인은 계속 데려다니는 거야. 밤에 잘 때도 같이 자고, 어디 떠날 때도 같이 가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막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항상 같이 다녀.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장자가 80이 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죽을 때 다 돼간 거야. 자기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참 허무하기도 하고, 또 내 혼자 그 황천길 말이지, 저승길 홀로 가려니 너무 쓸쓸하잖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했는 거라. 내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죽어버리면 뒷동무하면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자 넷째 부인을 불렀어. 부인, 내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내가 같이 죽읍시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원 별 말씀을요 하면서 나는 청춘이 9만인데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가시려면 혼자 가시구려. 왜 내까지 데려가려 하느냐. 너 그렇게 얘기했다. 당연하겠지. 너 듣고 나니까 참 섭섭해. 자기는 뭐 모든 사랑을 다 해가지고 온갖 그 정을 다 쏟아가지고 해주는데, 그분 보안이 뭐 온갖 걸 다 해주고 그렇게 호강을 시키고 있는데 말이야. 아니 죽을 때 되니까 내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 화가 나기도 해. 그래서 따졌어. 난 너를 말이지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허위호식 시키고 검은 보안이 뭐 내가 계속 하고 갈 때마다 항상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고 사랑을 주는데도 왜 그런 얘기 하냐 했더니, 그 말씀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올 때는 호강하고 잠고 잘 살라고 왔지 늙은 영감한테 뭐이 좋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가려면 혼자 가라. 나는 못 가겠다. 그래 도니까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어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셋째 부인한테 갔어. 그래서 이제 여차 해서 첫째 부인처럼 그렇게 얘기했더니, 셋째 부인 한 말이 코웃음을 탁 치면서 하면서 아니 넷째가 좋아가지고 나를 소박시키려고 가가지고 넷째 부인도 안 데리고 안 간다 하는데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고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그 장자가 해준 걸 생각해보니까 참 많이 줬거든. 항상 끼고 다니고, 밖에 나갈 때는 품속에 다니고, 또 솜탈까 싶어서 장롱속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아니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못 죽겠다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둘째 부인을 찾아갔어. 둘째 부인한테 자초지종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둘째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넷째와 셋째보다는 조금 나아. 그러면서 아이고 당신이 그래 하니까 참 내가 듣기는 들어줘야 되겠는데, 남의 눈이 있어가지고 듣기는 들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무덤까지는 따라가 줄게.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은 우르는 줄게. 우르는 주는데 무덤에 안속까지는 못 들어가겠다 내가.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 말이 안 통해.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첫째 부인을 이제 찾아갔어. 갔더니 첫째 부인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첫날 밤 소박을 시켜놓고 평생 동안 나를 돌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하면서, 그렇지만 옆을 좀 보라.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사실 따라가고 싶소. 하지만 당신이 나를 보고 평생 잘 미기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내가 귀신이 돼도 따라 귀신이 되더라도 영양실조가 된 귀신이 돼서 따라갈 것 같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는 게 못하고 부축 하지가 못하고 대신에 당신이 나를 좀 부축하시오. 나를 얻고 가시오. 빈손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의지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얻고 가자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비유다 비유. 비유법이다 말이야. 첫째 부인은 뭔가 하면은 맨 네 번째 부인은 뭐냐면 항상 나와 같이 똑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가 넷째 부인과 같은 거다. 내 몸 항상 다니잖아. 화장실도 갈고 뭐 가잖아. 그리고 셋째 부인은 뭔가 하면 그 오묘한 맛이라 그랬잖아. 잠동 속에 숨겨놓고 나갈 때는 품에 감고 할 때 돈이야 돈. 돈이 셋째 부인이야. 재물 돈이 셋째 부인이다. 갈 때마다 품에 갖고 넣어 다니잖아. 결국은 그 맛이란 게 돈 맛이란 게 얼마나 오묘하냐. 그래서 좋단 말. 둘째 부인은 뭐냐면 뭐에 비유했냐면 부모 형제 자매 나의 건속들 나.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디까지 따라가요? 무도까지 가잖아. 울기는 울지. 그렇지만 같이 들어가진 않잖아. 그런 걸 비교를 한 거야. 마지막 첫째 부인은 마음이야 마음. 자기 마음이야. 자 마음은 결국 황천까지 간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맨 넷째 부인인 몸은 황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썩으니까 그 중에 같이 갈 수는 없어. 몸이니까. 같이 가는 건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아까 처음에 스님이 얘기했듯이 음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만 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으냐면 풀잎에 맺힌 이슬 같다. 자 풀잎에 이슬이 딱 맺히면은 해가 딱 뜨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슬이 다 말라버려요. 그만큼 목숨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 일장 춘몽이다. 들어봤죠? 네. 인생은 일장 춘몽이다. 그게 봄에 잠깐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 딱 깨고 나니까 뭐예요? 꿈이야 꿈. 그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아주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잘 살고 막 엄청난 행복하게 막 잘 살았어. 한 70년 다 살다가 얘야 나무 해가 불 때다는 소리 탁 깨보니까 불 때다가 잠깐 졸았어. 이렇게 무선이 탁 졸다가 막 그냥 꿈을 꾸는데 한 80년 꿈을 꾸서 깨보니까 꿈이야. 얘 불 때라 하는 소리야. 딱 깨가 떠보니 부작이 불 때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 인생이라는 거는 짧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아이고 짧은 인생 이렇게 짧은 것만 그냥 막 살아보자 막 그냥 재밌게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짧은 인생을 뭐 정말로 가치 있게 쓰자. 그렇잖아요. 네.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맹구 우목이라고 했어요. 맹구 우목이 뭐냐면 눈먼 거북이가 100년 동안 바다 밑에 있다가 100년에 한 번 쭉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숨을 한번 쉴 때 눈문이 멀었어. 근데 자기 이마 위에 널빤지가 있어야 돼. 그 널빤지가 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구멍 뚫린 속으로 목을 한번 속 내밀고 숨 한번 쉬고 이 내려갈 그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널빤지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널빤지 구멍이 뚫려 있을 거고 그 구멍 속으로 한번 싹 고개 내밀고 폭 내려가기에 정도의 확률이라면 힘들지요. 네.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는 것이 뭐요?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번 밤에 스님이 TV 보다 보니까 태평양 있잖아요. 이 바다 속에 바다 수중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찍어 보여주는데 수중생물 속에 말도 안 되는 생물이 살아요.
지구상에 있는 생물 더 많은 생물이 다 살아요.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 속에 인간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생명 속에 사람이 하나 없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너무 이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맹구우묵이었지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그것보다 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불법 난봉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불법 난봉. 불법 난봉. 부처님 법 만나기는 극히 어렵다. 만날 공짜 어렵다. 난봉이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맹구 우목 들었지요? 네. 맹구 눈먼 거북이가 우연하게 나무를 만난 걸, 널빠진 나무를 만난 걸 맹구 우목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또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 어렵다 해서 불법 난봉이라고 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어렵게 해서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고 짧게 가지만 짧은 인생을 갖다가 같이 써야 돼. 막 살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옛날에 자경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일 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무릇 일조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삼일 수심 삼일수심 천재보요 천재보요 백년 탐물 백년탐물 일조진. 일조진. 그 말이 뭔가 하면 3일 수심은 뭐냐면 3일 동안, 단 3일 동안 마음을 닦는 것은 100년 닦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단 3일만 마음을 닦으면 그것은 천년의 보배다. 천년 동안 쓸 수 있는 보배란 말이야. 3일 해가지고 천년을 쓸 수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수심이 그렇고. 그러나 100년 동안 살면서 물건을 탐한 것은, 100년 동안 살면서 물건을 탐한 것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하루아침에 티끌이에요. 그냥 사라지고 말. 아침에 티끌이 있잖아요. 햇볕 뜨고 나면 티끌이 사라져버리잖아. 아침에. 그런 식으로 100년 동안 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뭘 해요? 이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닦아놔 놓으면 그 보배가 천년 만년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다음 생에까지 이어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틈틈이 아껴서 부지런히 수행해야 될 게 뭐예요? 염불이다. 염불. 그래서 염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염불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염자는 생강염자예요. 불자는 무슨 불? 부처님 불. 그래, 염불은 한마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름으로 뭘 불러? 부처님을 부른다. 부처님을 부르는 것을 칭념염불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칭념염불. 칭념염. 네, 염불을 불러. 그래서 부르는 법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숨을 한번 쭉 들어 마시고, 이렇게 합장하고 숨 들어 마시고 10번을 외웁니다. 한 호흡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봐. 이렇게. 자,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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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자, 다시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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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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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이런 식으로 한 호흡 하면서 내쉬는 호흡에 계속 호흡으로 아미타불을 외워요. 자, 그러면 아미타불이라는 뜻은 뭐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미타불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그거는 부처님 생각하는 건 염불이고, 아미타불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량광, 무량수. 예, 무량광, 무량수 한번 합니다.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은 한없이 밝음. 무량수는 뭐예요? 한없는 생명. 알겠습니까? 네. 한없는 생명. 한없는 생명은 다른 말로 진리라고 그래요. 예, 진리와 조금 전에 했던 그 지혜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없는 밝음. 그 밝음은 자비다. 자비로운 마음도 되고 지혜로운 마음도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미타불을 계속 외우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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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은 아미타불의 그 밝음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미타불 부르면 돼요. 그러면서 자, 한편으로 이렇게 합장하면서 부르면서 한편은 이마에서 이마 있죠? 이마에서 백호미간이라 그래요. 그죠? 네. 백호미간. 이마에서부터 빛이 아미타불처럼 빛이 싹 나가지고 세상을 싹 비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머릿속에 눈을 감고 이 이마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비춘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아미타불 보겠습니다. 눈을 마시고 계시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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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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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자, 내가 아미타불 하면서 이 소리가 음파가 쭉 타오르면서 같이 빛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이렇게 방사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서 내 마음 편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밝음을 전해주고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면 자비를 전해주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이 밝게 하는 그 깊은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부처님을 불렀던 연물에서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연물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연물을 계속 하면서 도대체 연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마음이 밝아지고 편해져가지고 주변이 밝아지고 또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미타불을 계속 연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마음이 맑아지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음이 아주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이치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맑지 않고 어떤 생각에 머물렀다 합시다. 어쩌게 부부가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고민거리에 있어 가지고 쌓였다면 그 고민거리나 그런 데 생각하느라고 어떤 실상을 볼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자, 내가 운전을 해가는데 누가 뒤에서 크락션을 팍팍팍 뒤에서 팍팍 눌러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길거리 가는데 누가 빵빵빵 눌러요. 그럼 빵빵 누르면 그 소리가 보통 사람 들으면 좀 겁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도 납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얼마니 기분 나쁘단 말이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왜 나를 가까이해서. 그런데 싹 쳐다보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어. 앞길을 막아, 자동차 길을 막았어. 그럼 그 사람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그 길을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뒤에 사람 빵빵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하면서 내가 이 사람 길을 막았구나 하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 있잖아요. 근데 한 생각을 일으키기나 건방지게 말이야. 여기가 말이지 차도냐? 이러면서 사람도 다니는 길이지 차만 다니는 길이야? 사람도 다니는 길. 이렇게 이제 시비하는 마음을 이겨주면 그 사람 보고 왜 기분 나쁘게 빵빵거리라고 문을 열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었나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싹 큰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무슨 마음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어떤 자존심 안 그러면 자기의 우울감 이런 데 딱 마음이 들어있으면 자기를 또 무시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잖아요. 그 말이 화가 난 걸 보고 뭐라 하냐면 탐, 진, 지중의 진심이라고. 맞죠?
진심이 딱 이런 순간 내 머릿속에 뭐가 돼요? 깨끗한 청정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진심이 딱 얼굴에 가득 찬 거야. 마음이 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상대가 시비라고 싸우게 된다. 그거 한 번만 찾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비하면서 멱살 잡고 하느라고 하루 그냥 기운 다 빼. 그러면 그날이 그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음 일 처리가 안 돼. 중요한 일들이 다 안 돼. 이렇게. 맞지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항상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 돼. 아무리 내가 마음 평안하게 가졌다고 하더라도 안 되거든. 그래서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염불이 염불.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염불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평상시에 편해지고 또 내가 청정해지니까 사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상을 본다. 따라하면 실상을 바라보게 된다. 항상 마음이 고요해서 실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실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서로가 부딪힘이 없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 더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마음을 살아가는 게 좋냐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살아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서로 너와 나와 동시에 이루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 연구를 좀 하면서 같이 오늘 연구를 좀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연구를 조금 할게요. 나무아이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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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 아미타불을 이렇게 하면은 면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로운 길손이 됩니까? 아니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지요? 네. 외롭지 않고 축하받는 길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마지막에 외로운 길손이 아니라 축하받는 길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미타불을 계속 외우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임종시에 아미타불을 외우면은 극락에 태어나게 됩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생사유대를 벗어나서 확실히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극락에 태어나서 성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종생제도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극락을 뭐라 하냐면 부처님 되는 학교. 그래서 그것을 48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이 있어요. 네. 그 정토 삼부경인 중에 하나인 우량수경에 나옵니다. 네. 48원을 다음번에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오늘 법회를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또 2월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집안에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원만하게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마하반야바라미 나무아미타불 나무